오늘도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뒤 분이랑 우리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십니다. 제가 캐나다 와서 참 부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있습니까? 캐나다에 와서 참 부러웠던 것. 뭐 공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느긋한 어떤 삶의 그 환경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자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많겠지만 저는 뭐가 제일 부러웠냐면 911이 갈 때 다 피하는 거, 다 멈춰주는 거. 이 반대편에서 오는데도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데도 이쪽 차들이 다 옆으로 비켜주는 거. 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놀랐어요. 그렇게 911이 빨리 갔는데 병원에서 빨리 조치가 돼야 되잖아요. 빨리는 갔는데 막 3시간, 4시간은 기본. 예. 어제 우리 은혜는 밤새 한 11시인가 몇 시쯤 갔죠. 그런데 새벽 아침 6시인가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빨리 병원에 간들 그렇게 빨리 병원에 가게 다 도와줬는데 병원에 가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럴 정도로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참 부러운 반면에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온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이 문 밖에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명 구름대 같은 관중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냐면 이제 중풍병 걸린 사람이 4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누워서 오는 것입니다. 캐나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쫙 터졌겠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렇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길을 터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도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길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려서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하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중풍병자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이제 가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때를 기다리자. 아마 이렇게 하고 돌아갔던지. 아니면 돌아가기 너무 아쉬웠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한번 기다려보자. 뭐 밤새도록 기다려도 좋다. 의사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까짓거 기다리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그래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길이 있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한번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가던 이 네 사람은 그 다른 방법, 3번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길이냐? 제 3의 길을 찾는데요. 이 3의 길은 예수님도 너무 흡족하셨던 길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놀라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도 놀랄 만한 제 3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3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믿음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고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찾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렇게 장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많았는데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벽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3의 길을 찾습니다. 막 사람을 비집고 가는 게 아니고 비집고 가는 게 아니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눈에 너무 금방 띈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조용하라고, 당신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그럴 때 제3의 길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뿐입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흘렸던 여인은 부정해서 사람들 틈에 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제3의 길을 찾았던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도 이 3의 길을 찾는 사람들 아닐까? 우리도 이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만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벽에 부딪히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적이거나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막혔을 때는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길에서 다 멈추는 거예요. 제3의 길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이 3의 길을, 1번,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이 3의 길을 발견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은 그 길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주택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냥 지붕이 평평했고, 그리고 나무와 풀들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 집의 구조. 그래서 충분히 뜯으면 뜯을 수 있다는 그런 제3의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줄로 달아내려서.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마비돼서 혈관이 마비되면 죽고요. 근육이 마비됐던지. 예. 그러니까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인지 혹은 뭐 친구인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비되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 지붕을 뜯고서라도 달아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마비되고, 그리고 마음이 마비되고, 행동이 마비돼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정이 마비된 사람도 있지요. 그래서 보면 늘 울상이고 불만 가득한 표정이 있다. 표정이 마비된, 그것뿐입니까? 관계가 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불편해. 그 사람만 만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여러분, 질병으로 마비된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비된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마비된 사람, 단순히 육체적으로 마비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도 예수님께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 마비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는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 그 길을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침상채 달아내릴 수 있게 이거, 왜냐하면 예수님께만 희망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방법.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비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표출되었습니까? 어떻게?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그 사랑이 표현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한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언어로 보면 아우톤이라는 그들의 믿음, 이 아우톤이라는 3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데, 그는 병을 가진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모두의 믿음, 누구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모두의 믿음, 그 당사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그 어떤 그 반론이 야, 이 네 사람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거 아니야? 죄 용서함 받고 치료받은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네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인칭 복수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무엇? 네 사람의 믿음을 보았는데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셨을까요? 지붕에 올라가고 달아져 내려오는 그 행위를 보셨을까요? 보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어떤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그들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예요. 에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아우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에이도 하신 거예요.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어떤 간절함이 하나님 예수님 그들을 보셨다는 거죠. 행위만 보고 고쳐진 게 아니고 그 마음속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그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 그 마음이라면 그 마음의 내 중심이라면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얘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또 그런.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보면 작은 자야 또는 혹은 소자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 자녀라고 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녀. 근데 이 자녀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를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자기 자식을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부를 때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부를 때 신을 절대자 창조주를 따르는 자를 부를 때 바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그 믿음, 영적 사모를 꿰뚫어 보시고 그 자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너는 테크논이야. 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구나. 오늘 이 중풍병자와 마비된 자와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 그런 이름을 부를 만한 사람. 테크논이라고. 너는 테크논이야. 라고 불릴 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그렇게 불리는, 그냥 불려지는 명칭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는 테크논이야. 이렇게 부르실 만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맞는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나의 테크논이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이름을 가졌나?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테크논입니까? 불릴 만한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불려지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볼 때 너는 나의 테크논이야. 그럴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왜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왜 하고 있습니까? 습관 따라서 그냥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나오는 게 더 자연스럽고 안 나오는 게 부자연스러운. 그랬다면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나의 진정한 테크노미야.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영적으로 나았어. 이렇게 불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소자야 얘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병을 중심으로 해서 병을 중점으로 두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병을 먼저 고치시는 중점보다는 죄사함의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왜요? 이 중풍병자, 마비된 원인이 죄에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먼저 고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죄를 터치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다 같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앞에 왔으니 병을 고쳐주시겠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치는 것보다 그 죄의 문제를 터치하시고 죄 용서하는 것에 먼저 중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이 고통받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참 메시아, 참 구원자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는. 오늘 서기관들에 의하면 신성모독이다. 왜? 죄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데 감히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습니까? 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사하실 수 있다. 신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감히 예수 따위가 죄 사함을 한다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바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 엄청나게 많이 서로 몸도 서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는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신 거죠. 선언하신 거죠. 여러분, 이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인류 모두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체류의 문제? 아니면 결혼 상대의 문제? 많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안고 있는 이 과제들은 예수님을 끌어안을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의 압박을 당할 수 있고 체류의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우리 대부분 육신으로 겪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최대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내 죄의 심각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겠지. 제3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가는, 죽어가는 우리 내 자신을 보면서 기다리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여러분 길을 다 제3의 길을 찾지 않고 포기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멸망당해 가는, 죽어져 가는 지옥의 그 불구덩이로 떨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다리면 해결되겠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죄의 3의 길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찾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마비된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마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마비된, 영적으로도 육신으로 마비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비된 우리가 제3의 길,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이게 오늘 이 2장의 중풍병, 그냥 걷지 못하고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단순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려고 하고 찾지 못한 사람들, 이 사회에 제3의 길을 아직도 두드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야, 그런 길도 있었구나.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말 있었네. 근데 왜 나는 이 나이 되도록 아직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했고, 왜 찾으려 하지 않았지? 누구를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 나를 먼저 이 제3의 길을 찾게 하신 이유, 그들로 하여금 빨리 찾으라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풍병 마비된 환자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마비된 상태. 내 스스로는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제3의 길을 찾지 않으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존재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혀졌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포기하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존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길이 막혔다고 제3의 길마저도 막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언제나 열려져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팔 벌리고 어서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제3의 길. 여러분 찾아 나서고 그 3의 길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